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날씨는 좀 추워지긴 했지만 단풍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을의 인사를 아주 따뜻하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옆 사람. 네, 아멘. 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재욱 형제 부부가 여기 있는데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너무 연예인 같은 외모가 아직도 있어서 부럽네. 부러워. 예, 아주 요즘 좀 어려운 시간을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욱 형제가 근처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자주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또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면장 교수님이 제작하신 우리 이익바분에게 여러분들에게 편지 쓴 걸 드렸는데 저는 너무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그맣게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아버님이 저희 삶에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선정자매 생일이라니까 많이 축하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캠퍼스는 주일학교를 선생님을 봉사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주연 자매가 이렇게 지난 9월에 제가 결혼하니 9월에 제자가 됐는데요. 예수님과 결혼하셨죠. 감사합니다, 영상 선생님. 근데 사실은 어제 밤까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오늘 아침에 원주에서 와서 지금 예배 때 주일학 선생님만 하고 또 바로 가야 돼요. 프로젝트를 해야 돼서. 그런데 정말 기쁘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강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누구 하나 이렇게 당연한 게 없다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제 우리 결혼부 형제들의 얼굴이 좀 밝아지지 않았나요? 예, 어제 고기 먹었어요. 우리 철이랑 준호가 안 가서 아쉬워서 좀 그렇게 했지만 결혼부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양평에 있는 우리 김민호 형제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 갖고 부모님이 끓여주는 된장국 먹고 어머님이 끓여주는 된장국 먹고 우리 고기 먹고 이렇게 교제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집을 열어주는 민호 형제들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고기를 열심히 구워준 우리 학선 형제와 우리 진우 형님 드디어 제가 먹어봤어요. 진우 형님의 고기를 먹어봤어요. 최고. 우리 교회에 셰프가 있어요, 여러분. 예, 고기는 진우 형한테 맡겨주면 좋겠어요. 그다음 준비해준 또 우리 현욱 형제가 또 셰프인데 홍합국을 이렇게 딱 서포트 해주시고 어머님이 그 바로 우리가 오기 전에 유기농으로 이렇게 따놓은 그 야채 이렇게 쌈 다 텃밭에서 재배한 거 이렇게 막 싸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격려가 되고 또 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우 형제 어머니랑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시간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님 험담이 나오셔서 잠깐 아버님 잠깐 괜찮으신데요 어머니 너무 편한 나머지 제가 딴 사람이에요 어머니 제가 가족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목사예요 어머니 그런가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교제 했어요. 예.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민호도 알고 민석이도 알고 그러니까 되게 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양평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반 이상 운전을 해갖고 좀 지치긴 했는데 그 좁은 차에 5명이 타서 기쁘게 교제를 했어요. 제가 결혼 형제랑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아주 진하게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하여간 저는 어디든 우리 강센터 지자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많이 교제하고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더 많은 교제를 하고 더 많은 추억을 남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는 주님의 훈련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의 훈련 5번째 히브리서 12장 3절을 설교할 건데요. 잠깐 설교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그 예배 준비를 주로 싱글 미니스트리랑 같이 했는데 마침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2018년 8월 말에 8월 31일부터 우리 교회 전체 싱글 컨퍼런스 싱글 수련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1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혹시 영어 좀 힘들겠지만 한번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더 듣기 좋을 텐데 그걸 잠깐 주시면 여기 제가 틀어주면 세상은
도시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됨의 도시가 필요하다고. 세상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인간적인 휴머니티가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뭐가 필요한데 리더가 필요한데 진짜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세상은 필요하지 않는데 분노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세상은 필요한 게 우리를 필요하는데 누굴 따라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요구하게 됩니다. 주제가 감동이에요. 피닉스에서 2018년에 열린답니다.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언제 그 등록 오픈이냐면 11월 12일부터 오픈한다는데요. 이때 300명한테는 되게 특전으로 한 30불 싸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싱글들이 사실은 내년에 더 큰 광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제자들은요 내년에 30주년 기념 특별한 주빌리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되게 내년에는 영적으로도 너무 놀라울 것 같고 저희 또한 많이 준비를 해서 내년이 아니야 내후년에 30주년이고 내년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그 싱글들 중에는 가실 수 있는 분은 주제가 감동이잖아요.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할게요. 설교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3절. 자기의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곧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낙심하지 맙시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낙심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로 언제 낙심되고 지치나요? 아들이랑 싸울 때 당연히 그렇죠. 또 언제든 우리가 낙심돼요? 뭐 시험에 뭐든 간에 면접이든 뭐든 간에 떨어지면 일단 낙심되죠. 목표한 시험이 떨어지면 낙심됩니다. 또 여러분 언제 낙심되세요? 아들이랑 싸울 때 아들이랑 싸우면 누구라도 낙심되죠. 아멘. 또 언제가 우리 여러분 낙심이 돼요? 주제 파악을. 요즘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우리 승환 형제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승환 형제가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좋습니다. 더 그럴 게 또 저는 승환이가 더 성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요즘 낙심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한 거 있는데 그 바로 밑단에서 시험이 나왔을 때 줄친 색깔까지 아는데 줄친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그거 낙심다. 막 그럴 때 있죠 사실은.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해도 줄지 않을 때 낙심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우리 최철 형제가 회사 이렇게 무슨 노사 그런 운동하러 갔는데 형제들은 이쪽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우리 모자를 막 써 있는 우리 철이 사진을 보고 나서 마음이 제가 조금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느낌으로 제가 철이 참 놀랍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 어떤 갈등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언제 낙심되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번 시도해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낙심되죠. 또 어떤 걸 기대했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주로 남편한테서 낙심될 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한꺼번에 안 좋은 일이 막 몰려올 때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 같은 게 금방 좀 천천히 오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막 겹치잖아요.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 때
또 제가 어제 우리 자영업자이신 모준이 형님과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오며 가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낙심이 있더라고요. 예. 세월호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사드까지 지금 자영업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할 기미를 보여주면 좋은데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않을 뿐더러 어느 희망을 이렇게 주지 않을 때 되게 낙심된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보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되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변하게 되잖아요. 주로 우리가 낙심되면 어떻게 변하나요? 불평이고 비평이고 하기 싫고요. 사실 우리가 낙심될 때 많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을 자꾸 이렇게 회피하게 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지고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잘 때도 많고요. 이게 이제 악순환처럼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지속되면은 의욕이 사라져요, 사실은. 그 성경으로 여기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되게 독특한 언어가 나왔어요. 에클리오메노라는 뜻이 있는데요. 에클이 무슨 말이냐면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요. 리오메노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려놓다 툭 터지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때문에 마음이 툭 터질 경우, 내려놓는 경우를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외적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한 상태가 바로 낙심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또 영적으로 오래 제자 삶을 살다 보면서 우리 삶에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여러 삶의 훈련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을 때 제자들을 많은 훈련을 줬어요. 믿으라고 훈련도 많이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훈련도 하고요. 또 걱정하지 말라고 훈련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와 같다라고 많은 것을 훈련했는데 제자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훈련된 것도 있지만 가장 인상 깊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깊이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되는 걸 예수님은 낙심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곧 예수님이 어떻게 낙심된 상황을, 또 낙심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져갔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낙심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32절부터 36절.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나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추측되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 모두가 아주 깊게 훈련받은 예수님의 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기억했지만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봤지만 또 하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놀랍지 않은, 어쩌면 우리랑 너무 가까운 낙심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된, 우리랑 연결될 만한, 우리랑 공감할 만한
그런 힘든 상황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낙심된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뭘 생각을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낙심을 피하려면요, 적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히브리 저자는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낙심된 죄인들의 이러한 자기에 대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통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낙심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겟세마네라는 뜻은 감람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올리브가 완전히 찌그러져야 됩니다. 그죠? 완전히 열매가 찌그러져야 아름다운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유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낙심되고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중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라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낙심된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기적도 많이 나와요. 무리를 걷는 것도 있었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세운 적도 있었고 문둥병자를 낫게도 하고요,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도 했었어요. 참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참 우리랑 멀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우실 때가 있었고요, 억울하셨고 실망한 예수님 모습 본 적도 있고 외로운 예수님을 봅니다. 여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감정적인 고통을 극에 달한 한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의 예수님이 나오고 그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주위에 있는 자기 제자한테 나눌 정도로 낙심된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러한 예수님의 낙심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을 했고 이 낙심된 예수님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냈는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껴나가게 되길 원하고 기도하셨죠. 전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이것은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뜻과 예수님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억울해서 힘들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외로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껴나가길 원하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게 중요해요.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낸 것이 아니라 2번, 3번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낙심된 예수님이 했던 가장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그 낙심된 상태, 그 상태를 갖고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셨고요, 놀랍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미사일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솔직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와 비슷한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공을 더 많이 했던 경험했던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하냐면 죽음을 선고받은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살 희망을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낙심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이 저는 이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가장 낙심될 때 들을 수 있는 믿음. 바닥이었을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되게 놀란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과거에도 건져주셨고요. 예, 이게 정확히 원어를 보면 모세랑 똑같은 말인데 물에서 건진 사람. 두 번째, 현재도 건져주시고요. 미래에도 건져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진 것을 그 낙심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된 사람만이, 특별히 영적으로 낙심된 사람만이 배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진짜 힘들 때 주위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낙심될 때 세상적인 상담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뭐 어떤 기교를 쓰고 뭐 심리 상담을 하고 물론 현실의 파악과 자기 인식할 때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조금의 도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건져주진 않아요. 낙심을 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야 살거든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물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낙심됐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 또는 사람들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의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라. 맡기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그 내려놓으면 포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낙심된 사람만이 배워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낙심된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제가 제자 삶 살면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멘. 제가 성공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패를 얘기하면 많이 공감된다고, 격려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92년 제가 90년 8월에 고3 때 세례 받고 그 해에는 성공했어요. 대학도 들어가고 막 좋았는데 그 대학을 잠깐 내려놓고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세운다고 1년 다니다가 제가 1년 또 재수를 한 다음에 나이석으로 3수죠. 3수의 나이로 한양대를 시험을 쳤어요. 예, 한국에서 쳤어요. 저 내심 잘 쳤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이거 혹시 장학금 아닌가? 아, 진짜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교회 굿뉴스 하나 나눠줘야겠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합격 통지서 받는 그 날에 다 봤더니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봤던 제 생각이 뭐였냐면 1등한 사람은 딴 데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서 알았죠. 1등이 뭐고 다 거기에 있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저 진짜 시험 잘 봤거든요. 그 심지어 2계단 낮춰서 내가 넣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뭐 물렸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알 수는 없고 지금처럼 맞출 상황도 아니고 점수를 보여주지도 않으니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그 주일 레벨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제자가 다 물어봐요. 교회가 너무 하나가 돼서 안 물어보질 않아요. 저 뒤에 앉고 싶은데 자꾸 앞에 앉으래요. 의자가 너무 가시방석이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니 너무 어려운 그 선탄일에서 보내준 노를 공부했는데 이거 어떻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나.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했던 기도. 하나님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오늘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막 그런 기도했는데 갔잖아요. 가서 딴 거보다 성찬만 하고 오자 그랬다가 끝까지 있었죠. 있기만 했네. 끝나고 도전 받았죠. 표정 좀 바꾸라고. 그때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그래도 다시 경희대 가서 뭐 미니스를 잘 했고 97년도에는 교회 전임으로 발탁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97년도에 교회 전임 그 시즌은요. 전임이 되는 게 교회는 약간 성공 사례로 약간 좀 잘 나가는 친구로 보여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원 없이 뭐 초대도 하고 새벽 공부하고 세례도 주고 그때 팀 미니스도 하고 또 뭐 알지도 못하는데 캠퍼스 미니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세례도 많이 주고 떨어져 나간 친구들 만나러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2000년 2월에 한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저를 부릅니다. 갔더니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게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를 딱 보더니 왕씨가 이제 너 전임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혼동됐던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직장을 세상으로 알아봤다면 실패감이 덜할 텐데 저희는 교회는 직장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자라는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첫 실패가 아니라 완전 망했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임 그만두면 뭐 해야 되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생각을 하라 하니까 너무 안 한 게 너무 많아.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받아들여져서 그 당시 제가 미아리 살고 있었는데 도봉산으로 갔죠. 정상까지도 안 가고요. 한 200m 걷어서 옆으로 또 빠졌죠. 역시 등산의 묘미는 옆으로 빠지는 건데 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후루룩 지나가는 새를 보고 새가 살찐 거 보고 찾아가 봤더니 어떤 민간단체에서 옥수수를 한 가마니 놓은 걸 보고 깨닫죠. 성경이 나옵니다. 이 새 2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느냐. 그 구절을 생각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낙심될 때 이런 기도를 주시는구나 알게 됐죠. 감사하게도 그 낙심의 기도를 끝나고 나서 제 삶에서 가장 많은 25명의 남자를 세례 줍니다. 신기하게도 가장 낙심된 상태를 경험한 그해 하나님이 놀라운 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2002년에 11월에 동경에서 2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요. 가장 지칠 때가 언제냐면 한 주에 저희가 850명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한 주에 850명 만난다는 얘기 뭐냐면 한국 사람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갔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대통령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내요. 그랬는데요. 그 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850명 전도하고 한 명도 안 왔어요. 설교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무도 안 왔구나.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되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이거 좀 너무 힘들다. 해도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해 이제 6월에 제가 그때 그랬었는데 11월에 좀 많이 누적이 됐는지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염증이 왔어요. 온몸에 이제 모기를 물리는 그 느낌으로 하는데 그 병이 생기면 기도가 막힐지도 모르니까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응급 상황이나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향정신성 약을 먹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 이게 되게 우울해져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자살 충동이 와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자살 충동에서 좀 벗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감사하게도 그 시간이 저한테는 또 다른 바닥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06년 3월에 우리 아내가 에리를 낳을 때 에리가 이제 35주자 조산에서 납니다. 그 당시 아내는 임신 중독증을 앓았고 고혈압이 생기고 사구체신염이 생겨서 아내도 다 부어 있고 에리는 이렇게 링겔 같은 게 다 삽관이 돼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저는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11년 1월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호주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의식이 회복이 안 돼서 빨리 와보라는 얘기를 받아요. 수미 오빠한테서.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아버님이 저희를 보는데 누군지 못 알아볼 때 되게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래 있지 못해서 한 주 정도 더 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건 1시간만 아버님 의식이 회복되면 어떻게라도 성경공부를 하실 텐데 그 기회마저 없는 것 같아서 좀 절망했던 시각이 나요. 그 후로 감사하게도 6개월 동안 많은 치료를 받으셨고 아버님 의식이 회복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2011년에 아버님이 한국에 오셨죠. 오셔갖고 6개월 동안 저희 병원에서 저와 정동현 목사님 또 배용수 아버님 같이 병문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2011년 8월에 경주 주빌리에서 아버님 세례를 주게 됩니다. 감사해요, 되게. 그러다가 최근에 그저께 3일 전에 우리 또 전화를 아내가 받았는데 장인 어르신이 계신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폐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님 의식이 좀 떨어지신 것 같다. 빨리 앰뷸런스 불러 가고 있으니 왔으면 좋겠다. 대학병원 이송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막 탁 이렇게 돌이 하나 이렇게 딱 떨어진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도 이제 아버님 중환자실에 이제 계시는데 뭐 생명에 지장이 없으신데 폐가 좀 안 좋으셔서 거기서 이제 삭관을 해서 고름이랑 이런 걸 좀 빼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말씀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상황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면 우리는 언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될까? 언제 우리는 가장 예수님과 같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다름 아닌 낙심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낙심할 때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낙심될 때 하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하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합니다.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될 걸 아셨어요. 아마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될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낙심된 우리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된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죄인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은 가장 낙심되는 상황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서센터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과정은 그 낙심의 시간에 누군가는 기도해줬고 저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낙심될 때 사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고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쳐도 넘어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그 비법이 뭐냐면 버티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쳐도 버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훈련 여러 가지 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할 때 버텨야 되잖아요. 달리는 건데 걸으면 안 되잖아요. 더 무서운 건 달리다가 멈추면 다시 달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래 달리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뭐냐면, 지쳐도 계속 달리다가 걸을 수는 있는데 멈추지는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다시 걷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40km 행군을 할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버티기 훈련. 잠도 안 자고 한 이틀 걷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걸면서도 코 고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와, 걸으면서 어떻게 걸으면서 총을 메고 걸으면서 코 고는 소리가 나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만큼 버티면 나중에 다른 거 하기 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6박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워드를 치면서 잠을 잘 못 자게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게 한 적이 있어요. 행정병들이 가져가는 훈련이에요. 잠 안 자고 훈련 같은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버티는 훈련. 그중에 그 다음에 일이 되게 빨라져요. 제가 여학생 체력장 하는 걸 봤는데 철봉을 이렇게 목 버티고 이렇게, 여러분 뭐 몇 초 버티는 거 있잖아요. 잘 버티셨어요? 네. 대부분 어떤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턱으로 자기 몸을 지탱해. 이 팔 힘을 재려고 그러는데 턱 힘을.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사실은 낙심될 때 했던 기도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나만 낙심된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이렇게 듣다 제자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당신도 이만큼 어려웠구나를 알게 돼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제자들 중에 버티는 훈련이 되는 훈련을 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들고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합니다. 버티기 훈련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버티기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쳐도 넘어지지 않는 근성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지치는 건 다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데 넘어지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는 실패할 수 있고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질 수는 없어요. 아멘. 지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버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났지만 제자들의 열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요즘 주중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주중 예배 때 사도행전이 설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침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세례주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고 더 많은 기적을 베푸고 더 많은 복음을 담대히 설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관점이 가 있냐면 천국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현재 이 시간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인생은 찰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지만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큰 도전이 자그마한 도전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훈련이죠. 우리한테는 너무 오래 가는 도전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보면 그게 찰나의 도전이라 생각할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건데 천국에서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훈련은 하늘을 볼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제자들 중에 10년 이상 제자 삶을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난 10년 이상 됐다. 여기 보세요. 대부분이세요. 제가 10년 이상 제자들한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산이 바뀌었는데 믿음을 지켰어요. 요즘 이제 몇 명은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건 무엇일까? 우리는 죄를 지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실수했어요. 아멘. 근데 실수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아도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품 중에 못된 성품이 있죠. 아멘. 제가 볼 때는 예쁜 성품이 더 많으신데 못된 성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버텨냅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뭐가 놀라운 것도 있지만 놀라움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인내에 대한 존경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버텨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에리한테 어떤 걸 유산을 주고 싶은지, 단 하나만 줄 수 있다면 그럼 뭘 주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근성이에요. 좋은 상황이든 뭐 믿을 상황이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근성이 있으면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봤어요. 요즘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쳤는데 넘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쳐도 넘어지지 맙시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십시오. 아멘. 얼른 일어나서 죄 지은 여러분의 옷을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또 오늘 했던 예수님의 성찬을 보면서 우리 주의자매가 나와서 성찬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이 설교 안에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다면 아멘. 얼른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실패됐다면 아멘. 여러분, 얼른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낙심돼서 넘어지는 상태로 오래 있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한테 버티는 훈련을 배우십시오. 어쩌면 이 훈련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도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함께, 여러분 혼자만 훈련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함께 훈련할 거예요. 우리 함께 영적으로 버티는 훈련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히브리서 12장 3절을 설교하게 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첫 번째, 낙심된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겟세마네에서 낙심되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된 상황이 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아무리 낙심된 상황을 포함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두 번째, 지쳐도 넘어지지 맙시다. 지쳐도 넘어지지 않는 버티기 훈련을 우리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주위 사람과 같이, 우리의 가족과 같이, 이 방 안에 있지 않고 이 방 안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함께 버텨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